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5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이제 뭐 고정된 건가요? 네, 그러려고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책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예, 책을 만들고 있는 윤희입니다. 네, 저는 불곰 PD입니다. 아유, 오늘 뭐 날씨가 너무 춥죠? 아, 너무 추워. 너무 춥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실 때는 좀 안 추웠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참고로 오늘 영하 한 8도 9도 그쵸? 내일이 녹음하는 날짜 16도. 내일 오늘이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10일인데 내일 11일 내일 영하 16도래요. 네, 그래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네, 그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어딘가 제가 봤는데 모스코바 사시는 분이 러시아 분이 서울이 더 추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던데요. 그래요? 네, 이건 뭐죠 도대체? 좀 너무 추워요 요즘. 근데 뭐 네. 미국 동부 쪽은 진짜 춥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거기는 영하 30도고 네. 체감 온도 60도여가지고 뭐 사망자도 많고 막 그러니까요. 참 이런 것도 다 뭐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좀 인류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느껴져요,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만 해도 뭔가 되게 규칙적이었는데 이 사계절의 어떤 리듬이나 흐름이 네. 뭔가 이렇게 변칙적인 게 너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여름철에 그 뭐죠? 원래 우리는 장마 쫙 내리고 그다음 이제 미친 듯이 덥고 막 이런 패턴이었는데 약간 이제 스콜처럼 오잖아요. 소나기. 엄청 습하고. 아, 저 진짜 동남아 같아가지고 지난 여름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진짜. 옛날에 우리 막 사계절이 뚜렷해서 살기 좋은 기후에 우리나라 막 이런 거 배웠는데 다 개소리. 개나 져버려야 돼요. 이제. 사계절 내내 너무 추워.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뭐 네. 숨쉬기 힘든. 그나마 가을이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짧았던 순간이지만 하늘도 너무 예쁘고. 네. 맞아요. 아무튼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에요. 하여튼 감기 요새 뭐 굉장히 A형 조심해야 독감, 되고요. B형 독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독감에 A형, B형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이 저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내까지 걸려가지고 아이고. 독감 때문에 막 엄청 고생했거든요. 불고피님은 괜찮으셨어요? 저는 아직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와우. 면역력 짱. 네, 면역력 왕으로 불러주십시오. 저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아니 또 용도사님은 이제 네. 또 출산을 앞두신 또 아내분이 네. 계시니까 조심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각별히 더 조심하고. 네. 독감 걸리면 이게 하여튼 격리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좀 쉽지 않으니까. 네, 진짜 그래 조심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네.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어떤 책이죠? 예, 제가 오늘 다룰 책은 한나 앤더슨의 겸손한 뿌리입니다. 겸손한 뿌리. 예. 네. 출판사는 도서출판 100이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네네. 예, 비교적 신생 출판사인데, 예, 제가 사실 이 출판사 책을 다 사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4권이 나왔는데, 맞나? 맞아요. 4권 나왔나? 제가 네. 가지고 있는 책은 4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올 때부터 뭐 레슬리 뉴비긴의 책, 그리고 헤르만 바빙트의 교회 분열에 맞서,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제일 잘 나간 책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갑자기 101가지 철학 개념. 예, 철학 개념에 관한 책, 그 회색 책도 예, 사서 봤고요. 이 책도 예, 눈에 띄어서 사봤습니다. 예, 특히 인트로에서 저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표지가 참 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오래된 듯한 어떤 그 앤틱한 느낌이 들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이제 꽃과 뿌리가 예, 그 박으로
이제 투명하게 입혀져서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용어로 후가공 처리라고 하잖아요. 네, 후가공 그쵸 네, 후가공. 이렇게 빛에 이렇게 살짝 반사되면 이 나비와 꽃과 이 뿌리가 이렇게 이것도 보이는. 얼마나 또 열심히 보셨겠어요. 아니 요즘 뭐 바코드 위치까지 보신다는 분이. 네, 그러게요. 네, 그 바코드 보고 이제 이게 몇 건 나왔구나 토탈 이런 게 보이긴 하고 이제 03230 이런 거 보고 이제 저는 이걸 계속 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판사 그 이제 대표님이랑 패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 그 여러분들이 막 이 책을 소개하셨는데 실물을 받아보고 저는 실물이 너무 이뻤어요. 맞아요. 예뻐요. 네, 실물이 되게 겸손해서 실물이 겸손한 뿌리 제목을 이렇게 책으로 잘 드러낸다는 느낌이 네 저도 이런 물성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참 이 디자인과 제작의 승리라고 할 정도로 저도 이 책이 마음에 들고요. 네 물성은. 진짜 네. 저는 또 의외로 좀 되게 얇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좀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런 페이퍼백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장 굉장히 잘 살린 페이퍼백인 것 같아요. 또 아까 인트로에서 뭐 온도 얘기하면서 지구 온난화 얘기도 하고 환경 얘기도 했었는데 진짜 되게 푸릇푸릇하면서도 그 요즘에 너무 책들이 용지들이 좋은데 약간 재생용지 같은 느낌도 나면서 페이퍼백 그 느낌이 잘 살린 또 환경을 생각한 그 정말 책을 만들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무가 아깝지 않게 책을 만들어야 한다. 미안해 나무야. 그렇지 않게 좀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푸릇푸릇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녹색 펜으로 줄을 치면서 읽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이렇게 줄을 치는 거예요. 깔맞춤. 네. 녹색 펜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녹색 펜을 사서 줄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제목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겸손한 풀이라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저자를 소개하면 이제 한나 앤더슨이라는 분이고요.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아름다운 블루리지 산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로 사모님이신데 이제 목사인 남편과 함께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돌보면서 신앙, 문화, 믿음의 삶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제 뭐 블로그도 있으시니까 책 날개에 있는 어떤 sometimesalight.com에 가셔서 좀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뭐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데 우선은 이 책은 이제 굉장히 따뜻하다는 점에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두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표현할 때 연두소년 막 그 소년이요? 네. 네네. 그냥 이렇게 그 연두색 막 이런 거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딱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컬러가. 왜 이 색깔일까요? 약간 이 자연을 얘기하는 이런 느낌? 자연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제목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씨 뿌리기고요. 제목상 그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이름만 들어도 이게 되게 치유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1부 제목 보면 덩굴에서 시들은 밭갈이 뿌리로 돌아가기, 사과나무. 이 언어가 주는 이미지가 그냥 뭔가 이제 그 이런 너무 벅적벅적대는 어떤 도시에서 벗어나 이제 한가롭고 여유로운 어떤 시골, 네, 뭔지 알 거예요. 그걸로 돌아간 느낌이 들고 뭐 2부도 꿀, 허브, 덩굴에서 익은 뭐 이런 이제 허브, 꿀 뭐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 또 3부에 나오는 뭐 약간 다르지만 천연자원, 꿈의 영역, 가시나무와 엉겅퀴, 비밀의 화원. 어쨌든 이 언어가 주는 푸릇푸릇한 느낌들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 어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뭐 농사를 하거나 밭을
갈고 일구고 그리고 어떤 열매와 어떤 나무와 풀과 식물에 관해서 이제 잘 다루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부분 각 챕터마다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 농사나 밭농사나 어떤 정원을 가꾼다거나 이제 어떤 그 열매의 어떤 습성들, 속성들을 통해서 이제 겸손이 무엇인가를 잘 유추하고 잘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 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는데 이 책은 그냥 무언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자연으로부터 자연을 가꾸고 이제 밭을 일구고 어떤 생명을 가꾸는 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통찰들을 글로서 담담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아 뭔가 피곤해. 그러니까 맨날 요즘에 자꾸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많잖아요. 뭐 싸울 때, 막 사람들이 열심히 논쟁하고 싸울 때, 뭐 무슨 논쟁 있었나 보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일반 정치. 그렇군요. 네네네. 제대로 비껴가시는데. 네, 그런 논쟁들이나 네. 이제 그런 글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피곤할 때가 많은데, 네.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 이제 실생활에서 이게 농사가 주는 어떤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가 주는 힘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가꾸고 그 생명을 일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따뜻한 관심이 유발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것에 이제 서로 훈훈해지는 그런 마음 따뜻함이 있잖아요. 이 책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남을 짓누르고 타인을 억누르고 이제 어떤 논리적 주장의 부딪힘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함께 세워가고 그리고 함께 가꾸어가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을 담담하고 어떤 따뜻한 필체로 네. 읽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 책이 결국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분이 사신다고 하는 버지니아 블루리지를 예.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오. 네, 진짜 너무 진짜 이런 글을 쓰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조성돼 예. 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언젠가는 여행을 가고 싶을 만큼. 역시 글을 쓰려면 산인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뭐 촬영 산맥 이런 데 가야 됩니까? 폭포수 맞으면서 태백산의 전기를 이어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 살면 네. 진짜 네. 예, 좀 다른 영감이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긴 해요. 사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가을 하늘이 그나마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때 막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하늘 사진 찍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봤자 서울 하늘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 살면 사실 시인이 되죠. 네. 예. 하늘 스타그램, 뭐 노을 스타그램, 뭐 하늘 좋다, 힐링 막 이런 거. 예. 네. 인별을 열심히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하면 영화적인 어떤 이미지를 보면 되게 도시적이고 뭔가 이렇게 예. 꽉 막히고 소음과 매연과 막 시끄러운 지하철 소리 이런 건데 이 저자분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조금 이제 근교에서 그 이제 자녀들 키우고 이 세대가 갖는 이 얘기하시는 농사 예. 어떤 그런 그림이 좀 이미지가 연상이 좀 되면서 예.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두 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냥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두 분은 농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뭐 간단한 경험이라도 없으세요? 그거는 이제 집에서 뭐 이제 화분 작은 거 하나 해서 농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상추 같은 거 좀 심거나 어떤 뭐 이제 씨 같은 거 뭐 이제 심어서 나무 하나 키우거나 그런 거 뭐 아주 간단한 재배 이런 거는 네, 해본 네. 적이 있죠. 네. 예. 뭐 저도 완전 시골 같은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농사는 해본 적은 없는데 예. 몇 년 전에 한번 저희 같이 교회 다니는 다른 부부가 텃밭을 1년짜리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한 몇 번 같이 갔었는데 상추가 그렇게 잘 자란지 몰랐어요. 물만 상추가요? 주면 뭐, 네. 뜯었는데 분명히 이번 주에 엄청 뜯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또 막 손바닥보다 더 큰 상추가 막 고기 많이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아유, 갑자기 네.
네, 아무튼 네, 별로 해본 적 없어요. 네. 네. 저는 이제 감자를 한번 캐본 적 있었는데 예. 15시간 감자를 캐봤거든요. 15시간이요? 예. 왜요? 그냥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농활? 예, 농활을 갔어요. 농활을. 근데 3일간 15시간씩 거의 매일 3일간 했더니 이제 다녀오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했었어요. 며칠을. 쭈그리고 해야 되니까. 예, 쭈그리고 그렇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만큼 수고롭고 이제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힘든 일을 수반해야 결국에는 어떤 사람에게 먹을거리가 나오고 이제 그 사람을 살리고 근데 그것들이 되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꿨을 때도 이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생산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농사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겸손에 대한 깨달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수고로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겸손. 예, 겸손이란 뭘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겸손해서 뭐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제 입으로 겸손하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색하잖아요.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왠지 자기가 겸손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기분이 순간 끝나는 드는데 거죠, 겸손이. 네네네.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자가 강조하는 겸손이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삶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쓰고 있거든요, 책에서. 근데 저자가 얘기하는 겸손은 주로 굉장히 한정적인 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어떤 아이디어는 겸손에 대한 아이디어는 겸손이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겸손의 핵심으로 이 저자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은 어떤 남과의 나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확히 나를 보는 것.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거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이제 자신을 너무 열등하게 보는 것도 문제고 어떻게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이 겸손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책에서 살펴보는 거는 이제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이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정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못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제 모든 어떤 감정에 있어서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화남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은 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감정보다 크신 분임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것들을 고백할 때 그 공간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겸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저에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왜 들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감정 또한 결국 그러니까 감정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감정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비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다른 부분 다 동의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특히 모더니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묘사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겸손 이제 169페이지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지식이 우리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온다고 가르칠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완벽히 범주화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준다. 겸손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가르쳐 준다. 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일은 모더니즘의 그늘에서 자라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다. 목사이자 작가인 짐 벨처는 깊이 있는 교회에서 모더니즘을 초월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그 대신 이성과 고독한 개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세계관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더니즘은 신적 계시를 거부하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지식을 위치시킨다. 모더니즘의 뿌리는 17세기 계몽주의에서 찾을 수 있지만 모더니즘이 인간 이성을 주축으로 여긴 그 영향력은 미 연방이 건국될 때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과학과 종교 사이의 잘못된 이분법의 오류에서 서구문화 전반을 형성시켰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겸손이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감정보다 크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어떤 남으로부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억누르고 남을 얕보고 아니면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확히 보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그 감정에 갇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어떤 옳음을 주장하게 되면 나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 그 의에 갇히게 되고 그 의가 공격받았을 때 내 감정이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그러면서 나대로 이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면서 결국에는 겸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감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정말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그 문제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이제 부분이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살펴보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겸손한 정통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하는 학자들이나 그런 글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복음주의 청교도 영성의 그 어떤 절제와 어떤 그 뭐 정돈 혹은 그런 어떤 이렇게 내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쪽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게 좀 고루하게 읽힐 수 있는데 이 저자의 이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이 자연의 여기 지금 뭐 여러 개 열매들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막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겸손의 의미를 되게 일상과 이 자연과 또 어떤 이 사회와 신학적인 이 전통의 뿌리로부터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로부터 배워라 거기에 이제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 집중력 그런 게 저는 조금 흥미롭게 보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제 겸손과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감사의 문제로 연결시키는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저 사람은 너무나 잘났는데 나는 너무 못났고 이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비교에 뿌리 내린 감사가 아니다. 겸손에서 나온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졌던 것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본래 나왔던 어떤 인간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전 여기서 사실 타타타라는 노래가 생각났거든요. 타타타요. 제가 어린 시절 제 철학을 형성했던 굉장히 중요한 노래 중에 하나가 사실 타타타였거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을 모두 몰라 다 산다는 건 재미없지. 아시죠? 당연히 알죠. 아 네. 그쵸? 아, 나 잠깐 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길래 근데 사실은 그 제목이 타닥한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알죠. 김국환 네, 씨. 김국환 네. 타사타. 그거 이제 아들이랑 한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 예. 그래서 정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조산소. 우리의 헛된 인생살이. 진짜 그 노래가 어렸을 때 그거를 이제 그 가요 톱 10에 몇 위까지 가는지를 되게 보면서 그 가사를 어렸을 가요 때 톱텐. 예, 김범수 네네. 그 가사를 되게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네네. 묵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우울함과 그 겜보이를 좋아하고 마리오 게임을 하고 뭐 오락실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제 어떤 인생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희님의 인생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타타타. 예, 네. 저는 타타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 들어봐야겠네요. 인생관에. 네. 노래 좋아요, 근데. 네. 네, 노래 되게 네, 좋아요. 네, 네. 맞아. 그 위키피디아 보니까 그게 네. 원래 조용필한 선생님한테 조용필님한테 갈 곡이 아 그래요? 돌아서 김국한 그 웃는 소리 때문에 아 맞아. 그때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오늘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그 노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근데 조용필 레전드와는 약간 맞진 않네요. 예, 예. 아 이거는. 예, 근데 네. 어쨌든 이게 감사의 제목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꾸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있고 더 있는 쪽과 비교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처음 태어났을 때, 를 기억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네. 또 두 회 전 했던 그 아픔이 길이 들여면에서도 네.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 마을, 이탈리아 마을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그 소박하게 사는 삶, 평범하면서 소박하게 살 때 건강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안정성을 느낄 때 결국에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인간다움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겸손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 저도 이제 들으면서 감정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좀 약간 살짝 목리를 부려보자면 감정의 해방 아까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머리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좀 고통스럽고 괴롭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감정을 해방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해방의 매뉴얼은 뭔지 저는 가끔 생각 좀 짜증날 때는 솔직히 이런 말들이 이런 영성 언어들이 되게 뭐랄까 저를 막 오히려 더 좀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어떤 투정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어떤 블루리지 산맥에 사시는 사모님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심을 인정해라 결국 이거잖아요. 물론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크심을 어떤 기대고 의지하고 또 어떤 순복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점철되는 것이겠으나 저도 솔직히 반은 이해 가지만 반은 좀 반 정도는 좀 목리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약간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그 이제 내면 훈련의 연장선에서 서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영성 훈련이든 내면 훈련이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저도 그렇고 이제 내면적 신앙에 대한 비판이나 그것을 극복하자는 사실은 이제 흐름이 되게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영성이라든지 되게 어떤 이 사회 구조적인 차원을 너무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방식의 책을 읽기가 조금 요새는 약간 좀 낯간지러운 건 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이제 봤을 때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특히나 제가 고난의 문제에 처했을 때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사유나 이런 방식의
그 나의 어떤 내면의 그 훈련이 반드시 도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차분함과 어떤 그 특히나 제가 막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이런 방식의 정돈이 내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조금 피로가 이렇게 있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저희 뭐 제가 속한 데만 그럴 수 있겠지만 쏠림 현상이 항상 이제 심해서 이쪽으로 확 쏠리면 또 이쪽으로 확 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되게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 사회라든지 신학이나 역사에 대한 되게 날카로운 막 이제 문장들이 좀 많이 담겨 있고 이게 좀 상당히 그런 어떤 근거 위에서 좀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영성의 그런 흐름 위에서 쓰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좀 같이 함께 드는 그런 생각이 좀 두 차원에서 더 추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나 앤더슨 이 사모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펴보면은 그 부분 살펴보면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고통에 자신도 가담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또한 소망을 품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있을 수 있으면 고통이 있을 을 인정하면서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민폐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 있잖아요.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사랑을 주고 싶고 어떤 그런 욕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존재하는 게 이제 민폐가 될 때 내 삶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고 싶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자살률을 낮추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문제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얘기하다 까먹어서 이제 보니까 아마존에서 제가 이 책을 좀 검색해 보니까요. 총 리뷰가 144개가 있는데 그 중에 80%가 별 5개 만점을 줬고요. 별 4개 준 게 15%예요. 그러니까 거의 95%는 96%가 별 4개에서 5개를 다 줘.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되게 대중적으로 예, 엄청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사랑받은 책인 것 같네요. 이 저자의 그 글쓰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중들에게 이렇게 확 뭔가 이제 끌림을 줬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마지막으로 좀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좀 언급하신 부분이긴 해요. 겸손을 정으로든 반으로든 그러니까 겸손을 언급하는 순간 그 겸손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 삶의 그 태도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패턴 있잖아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않나 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200% 동감합니다. 우리 그게 너무 약해요. 우리는 이게 기독교가 사실 말의 종교라 할 정도로 사실 그 교회 안에서 말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예배라는 어떤 그런 제의 자체도 특히 우리 뭐 개신교는 설교가 굉장히 중심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닌 수도 뭐 좀 약간 그 성례 중심의 어떤 그런 제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복음주의 기독교의 예배는 어떤 설교 중심의 설교 위주의 예배고요. 모든 것이 말로 교육되어지고 말로 간증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로 되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신앙 표현되어지지 않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공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 좀 번드르르하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저 사람 되게 좋아 보이고 청년부에서도 뭐 앞에 나가서 기타 치고 뭐 앞에서 멘토하면 되게 신실한 애 같고 근데 사실 보면 막 쓰레기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그 필요한 겸손은 말로써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거 아닐까? 저 자꾸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을 나에게 역시 대입시켜보면 굉장히 저도 섬뜩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미 누군가에게 민폐가 돼버린 인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아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대목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예. 얘기하신 거 이어서 아까 저희 그 밥 먹고 올라오는 길에 이 책 뭐 얘기 미리 좀 리허설 하다가 그 붉은 피디님이 유기농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자연주의 혹은 자연적인 겸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자면 저는 겸손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지 못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자아가. 그거는 결국 제가 저를 너무 많이 의식하거든요. 저한테는 제가 너무 커요. 물론 모든 사람에겐 그런 게 있겠는데 저는 좀 더 제가 자연스럽고 좀 더 어떤 이렇게 그냥 그 흐름의 순리대로 그냥 일상의 어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원 오브 댐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좀 과장되고 뭔가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 더 그게 좀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자연스럽게 나로 네. 인식하는 것. 그 부분에서 저는 네, 좀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겸손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좀 든 것 같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이 책을 보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책에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 것에서 온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러한 자기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우리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띄어서 읽으면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의 올바름을 토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바름을 토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올바름을 토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그 어떤 올바르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사람이 과연 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의 올바름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올바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게 약간 전통적인 어떤 그런 구원관과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만약 기독교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점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사실 그렇죠. 은혜와 어떤 그런 정의는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될 거고. 네. 네. 특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한 내용은 사실 겸손의 진짜 파편적인 내용만을 정말 오늘 얘기한 거고 더 겸손에 대해서 풍부한 논의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그 겸손의 풍부함을 좀 읽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네.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동의가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전문적인 신학책의 어떤 붐이 약간 일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독교 제가 느끼는 기독교 서적들 안에 굉장히 좀 약한 고리는 문학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소설은 뭐 처참하고 정말 잘 뭐랄까요 완성도 있게 잘 직조된 에세이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좀 유명한 사람들의 적당한 이야기는 적당히 버무려진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실 겸손한 뿌리는 굉장히 탄탄한 책이거든요. 제가 읽어봐도 굉장히 많은 숙고와 경험을 녹여낸 책이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테마 안에서의 그런 진술들은 좀 평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복음주의 영성에서 영성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내용이긴 하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뭐 저는 전 챕터를 다 읽어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몇 챕터를 읽어봤을 때 자신의 어떤 그런 경작의 경험들 작물을 관찰한 그런 뭐랄까 그 경험과 어떤 시각에서 나오는 통찰들이 정말 그 겸손이라는 주제에 잘 맞닿아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기독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기독교 쪽에 네. 문학 관련된 좋은 이제 에세이나 이런 거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쓰시죠, 붉은 PD님. 저는 탈 기독교를 하면 저 100번 양보해서 탈 기독교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기독교 안에서는 저는 거의 뭐 글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일까? 항상 의심이 됩니다. 겸손하시네요. 약간 들킨 기분이야. 이 책에서도 막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뒤끝이 안 좋은데. 근데 겸손의 뿌리는 예수님이시죠? 예, 결국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수미상관 구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클루지브 막 예, 그런.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제 복음주의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오늘 25회는 한나 앤더슨이 쓴 겸손한 뿌리라는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좀 그런 삭막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이 책을 통해 좀 벗어나 좀 내면을 좀 새롭게 좀 경작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